네, 역대상 16장에 의하면은 시편 10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그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을 의미를 그 역사에 비추어서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 말할지어다 2절 끝에 나오는 단어는 시야흐,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다윗의 묵상이고 묵상 가운데 올려진 예배고 또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 역사를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니까 마치 시편 104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묵상하고 창조 세계를 묵상하니까 창조주의 영광에 대해서 막 놀라가지고 찬양했듯이 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찬양을 지금 올리고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묶여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이 시를 읽게 될 1차적인 독자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본분과 정체성이 뭐라고 여기고 있었는지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사실 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6절, 또 개역 개정으로 하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혹은 그 선상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어지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서 왕이 된 그런,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 맥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듯이 그 종됨과 아브라함이 택감을 받았듯이 그 택함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여기 9절에 보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죠. 맺은. 요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카라트, 짐승을 자르다, 짐승을 쪼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늘 들어왔죠.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살던 때보다 1000년 앞서 살았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결과로 오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장차 그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뒤에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 언약을 주셨는데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물론 말로만 해도 되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말로만 하셔도 그건 참된 언약인데, 우리가 못 믿을까 봐 그 말로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해서 친히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피가 막 흥건하게 있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맹세로 보정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5절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이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을 함께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들의 종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 종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 받았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택함 받았다는 건,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자손들, 다윗을 포함하는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조상이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다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다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 그냥 노예 시장에 가서 싼 값에 구매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아니면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으, 보통 노예들은 다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으니까, 그죠?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아브라함을 종으로 부르실 때, 그 자손들을 종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노예 시장에서 사오거나 전쟁 포로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 여기 말씀에 손을 넣고 이사야서 4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손을 넣고 이사야서 42장 1절. 굉장히 자세히 묵상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시편 105편 특별히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자,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장차 성육신에서 종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종을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죄인을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서 온전히 충족되는 진짜 정의를 구현하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데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택함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다스리던 백성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들의 후손들도 다 그랬어요. 다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다 죄에 물들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같이 다 약하고 악하고 하나같이 다 온전한 순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이 오시겠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 기뻐하신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사랑을 보고 그 영광에 휩싸였어. 그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가 바로 시편 105편이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택하신 종,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결과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하고 느끼라. 그리고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도전을 주는 게 시편 105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손을 놓고 디모데후서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소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소명 또는 부르심, 이거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측면에서 그 부르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으로 부르셨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는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특별히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주신 것 자체도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내가 잘해서 이런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구나, 정적으로 은혜로 받은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좀 섬겨드릴까, 시간도 남는데 또 예수님 또 섬겨야 돼, 또 예수님 섬기라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까지 섬겨야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이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소명이든 간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 간에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 소명을 받은 것 자체가 이것이 당연히 은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행위대로, 우리 행위 무슨 노력해서 이 소명, 이 귀한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0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택함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요, 얼마나 당신들이 이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노예 시장에서 구매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그 피가 낭자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불러주신 아브라함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가요? 조상 아브라함이 종이었듯이 당신들도 여호와의 종,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택하심 받은 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가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언약궤가 이방 민족들이 보면 에게게 뭐 조그마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가지고 이 시편 105편을 마치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을 풍경을 본 사람처럼 와 이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려고 이 시편 105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보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이게 보통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명을 각자 다른 소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자체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은혜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바울도 자기가 정말 감지덕지해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택하심 받은 여호와의 종, 부르심 받은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르심 구원받아 나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나님 은혜로 요까지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는 영원히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크든 작든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 모양이건 저 모양이건 간에 각자 달란트를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부평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특권이 아니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언약궤 들어올 때 그 뭐 이집트 사람들이 봤으면 우리는 피라미드야 이러면서 애게게 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보면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고 특권이다. 우리가 다 그것을 보게 되고 각자 받은 소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닦고 조이고 막 기름치고 막 이래 가지고 열심히 다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온 이 사건은 장차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천년 전의 그 언약을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요한 획을 끊는 사건이다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참 왜 하나님께서는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떨 때는 너무 충성스럽지 못하고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하고 악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위기에서 건지시고 똑바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야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몇 명 안 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시시한 하나의 뭐
부족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이 시시해 보이는 이들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방인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약하고 악하고 또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이방인들 사이에서 민폐를 끼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창피스럽게 생각하시거나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들을 오히려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사람이 나의 선지자, 내가 부른 선지자, 내가 택하시고 부른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손대지 마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시시하게 우리가 우리 본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언약과 일방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하고 부른 왕같은 제사장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의 가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이어지는 내용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관점으로 묵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어떤 것인지,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언약궤가, 이제 다윗 때 오늘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뭘 잘나거나 우리가 뭘 잘했으나 우리가 뭐 착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와 섭리와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런데 오늘날만, 다윗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 항상 그랬다, 조상 때부터 그랬다, 요셉의 가뭄 때도 그랬다 하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23절의 내용입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예전에 그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좀 더 원문의 느낌이 더 살아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 기근을 불러 오신다.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기근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기근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 방치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기근이 들기 전에 요셉을 벌써 이집트 땅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보내놨었다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이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기근만 불러온 게 아니라 섭리 가운데 다가올 기근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그의, 요셉의 발은 착고에, 이 족쇄를 차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펼쳐가시는데 비해서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하고 악하고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러는 복잡한 함수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뜻, 이런 복잡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쫙 펼쳐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 그 선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먼저 가서 장차 기근이 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그릇으로 부름받고 이집트로 갔는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거지만 요셉의 인생, 요셉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면 엉망된 인생이잖아요.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요셉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 시적인 언어로 딱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을 받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쓰임 받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막 하나님을 높였듯이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도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관조하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움과 쓴뿌리나 원망이나 회한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거에 짓눌려 잡아당겨져서 한없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선택하면서 독수리처럼 착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면서 날아오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형아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날 팔았다고 너무 그렇게 근심 안 해도 돼. 이제 형님들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형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사를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형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사를, 역사를 바라본다는 면에서는 다윗과 요셉이 같은 것입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고 막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풀리나 하는 일들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주신 그 꿈, 또 이후에 주신 꿈, 이런 꿈들을 통해서,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응해서 성취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때야 이제 풀려났으니까 성취될 때까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요셉을 여기 보면 단련했다고 하고 있어요. 단련. 이 단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차라프라는 히브리 단어가 써졌는데 이거는 이제 재련한다. 그러니까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막 달궈서 녹여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 재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재련했다. 단련, 불순물 다 빼낼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은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하나님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괴를 같이 하는 사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오셨군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피라미드에 비하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언약궤 도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피라미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역사관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역사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에 저도 일부가 되고 싶어요. 될래요.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들을 쓰실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계획과 꿈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종들, 그 인간의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기대, 자기 자신의 꿈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개인의 삶 속이든 인류의 역사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 역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계획과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그가 기대했던, 인간이 기대했던, 꿈꿨던 뭐 그런 어떤 계획과 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게 나한테 더 잘 맞는 거고. 왜?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의 선택하신 종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면서 와,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펼쳐오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할 때 마치 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복하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고 더 경외하고 더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 속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요셉의 꿈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새싹처럼 슉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뜻밖에도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어떻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이집트 왕이 그를 석방하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왕 바로 아래의 실세로, 왕 다음에 2인자로, 실세 2인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엄청난 재량권을 가지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장로들을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을 교훈하면서 지도하게 하였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비 고관 제일 높은 신하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맨날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는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 거고요. 이것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랄 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러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부르신 이것은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이 놀라운 인생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각자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은 다르지만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 받은 종으로 살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피로 맹세하신 언약의 성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구원과 또 소명에 대해서 놀라고 감지덕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기쁘고 경쾌하게 다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